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초도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현재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진실성과 권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서라는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합당하게 행하는 그 기준이 뭔가, 그 부르심이 바로 그 기준인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을 통한 새 생명의 초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먼저 겸손과 온유로 무장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초도에 보면 그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영어 성경의 NIV에 보니까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 겸손이란 말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서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서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더 높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시의 겸손은 비열한 마음과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주 미덕이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는 본을 통해서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미덕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와 같은 겸손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위에 연장자들, 나이 든 분들을 무시하고 깔보고가 아니라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해심이 기쁨을 의미하는 말로 이 정중함을 뜻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젠틀레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의 미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면서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란 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본능적인 그런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제지하면서, 스스로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화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온유한 목회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리 부족들은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표시합니까?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무더운 이 아프리카의 그 태양빛을 피하게 해줄 그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냐의 원주민들은 온유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남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카바라 부족들은 온유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표현법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종합해 보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 분의 그 암병 환자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나승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강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봉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봉춘 집사님은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10월 1일 날 그 직장암인데 직장암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10월 1일 날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세 분이면 참 많은 편인데, 이 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온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온유한 성도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오래 참음으로 무장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는데, 오래 참음이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아까도 온유도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이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인류가 다 멸망하고
겨우 노아의 식구들 8명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미국에 잉거솔이라고 하는 지독한 무신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잉거솔, 그는 변호사 직업을 가진 정치인이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잉거솔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연설을 마친 후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가 과연 나를 쳐서 죽이고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지 잘 보십시오. 그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굴다가 이제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5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잉거솔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내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이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 영국의 조셉 파커 목사님에게 그 말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파커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 신사는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인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간섭하지 아니하신다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40일간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급히 하셨다고 한다면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제 아내와 결혼한 그 횟수를 생각하니까 올해가 43년째예요. 우리 장 집사님은 벌써 한 50년은 훨씬 넘었을 것인데 43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52년째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도 오래 참음으로 오래 인내함으로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지금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면서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이 지금 몇 년째예요? 25년을 지금 달려오고 있죠. 25년째. 2000년도에 개척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날까지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랬죠.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오래 참음으로의 확대 해석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단순하게 서로 용납하라고 이렇게 골로새 3장 13절에서 권면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새 시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은 주로 뭐예요? 서로 간에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목회하시던 고은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 안에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이 박 집사라는 분의 임종 예배를 부탁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암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식에서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음식들 여러분 조심해서 잡숴야 돼요. 음식을 조심해서 잡숴서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 목사님이 두 차례나 이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환자, 그 박 집사님을 위해서 두 차례나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도 괴로움만 더해가고 이제 아직 임종을 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임종을 금방 할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고 목사님이 박 집사님을 찾아가지고 이 세상에 박 집사님 무슨 미련이 아직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미련이 있습니까? 그 박 집사님, 이 고 목사님 손을 잡고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약 10년 전에 한 동네에 사는 이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이 박 집사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삽으로 농촌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삽을 가지고 서로 위협을 하면서, 삽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크게 싸우고서 그 후로 화해가 없이 서로 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박 집사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과는 원수처럼 여기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말도 하지 않냐고 만나도 인사도 않고 그렇게 지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 집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당신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만이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시체나 다름이 없는 이 박 집사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 목사님이 곧장 이 집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박 집사님의 그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이 집사님도 그 박 집사를 용서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 집사님도 풀어졌어요. 박 집사님도 용서하고 그제서야 박 집사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맺혀진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에 그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바울은 이 하나됨의 생활, 즉 서로 일치가 되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준 것을, 이걸 교회는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걸 힘써서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묶어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힘써서 이걸 노력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일치됨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수푼다, 존테스란 말인데 노력한다 하는 이 말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급박한 것이고 단호한 결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우리 새믿음 장로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잘 하나 되게 하셔서 이걸 우리는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인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나와 너는,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끈으로 서로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들이 서로 분산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지체된 우리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노력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오래 참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주 목사님께 그랬죠. 70에 은퇴할 때 제가 90일 건데 20살 차이니까 제가 와서 축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열심히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래 또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 이 연합시켜 주신 것을 힘써서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